오늘 새벽에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복음에 관하여서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14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마가는 그와 같이 전파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의 말씀의 첫 마디가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그와 같이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을 향하여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던 어부, 일평생 어부로서 살아온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부르시는데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심으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서 그들은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의 사명을 맡기심으로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이제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애를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그 사역들을 행하여 나아가시는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지 22절에 보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고 오늘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 있는 자 같다라고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알아보고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셔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명하실 때에 더러운 귀신도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더 놀라며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더러운 귀신도 두려워하며 떨며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복음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9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 나와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의술로 고치지 못하고 병들어 누워 있는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신 예수님은 그 병든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실 때에 그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예수님의 능력에는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나와서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사역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충전이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사역을 할 때에 사역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자로 세워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 다니시는데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들을 만나시면 되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만나지 못한 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전도 여행을 행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복음을 전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병든 자는 고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복음을 위하여서 온 세상 만방에 두루 나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5절에도 보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널리 퍼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힘을 모으고 전도를 위하여서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런 것을 알고 그 일에 힘쓰는 우리의 모든 사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